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아멘. 정말 살맛 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하든 오늘 이 말씀을 좀 피해갈까. 참 이게 쉬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참 미리 고백을 할게요. 오늘 이따 끝나고도 이게 마땅한 찬양이 참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올라오기까지도. 그래서 우리 임성원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우리 오늘 아침에 했던 부흥 찬양하자.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랬더니 안 내키시나 봐요. 계속 딴 걸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또 김도희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저 부흥에 관한 게 아니라 가정에 관계된 찬송가를 하자 하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제가 이렇게 그 찬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부흥 찬양을 이따 할 겁니다. 이따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고요. 항상 저의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저의 집사람인데요. 제발 좀 쉽게 좀 설교 좀 하라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도 계속해서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쉽게 할 거지? 쉽게 할 거죠? 그래요. 그래서 쉽게 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첫 마디가 그 5가지의 반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을 오늘 2번째 반제입니다. 5가지 반제 중 2번째 반제에 해당하는 가늠하지 말란데 참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 오늘날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참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요즘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거기에 걸리는 분이 한 60% 이상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겠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혼하신 분들한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이 되겠구나. 또 우리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저 뒤에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제목을 건너갈까 하다가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 자신이 찔려도 제가 이 말씀대로 증거되어져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혹 죄송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5개의 반제 중 그 2번째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가늠 27절에서 30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로 뒤따르게 되는 오늘 31절과 32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혼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계명 모두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색다르죠? 그 옛날 이스라엘 유대 시대 때, 그 옛날 고대 시대 때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까지도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간음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음이란 바로 결혼 생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합법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구약 율법에는 간음과 음욕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간음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고 또 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음욕은 10계명 중에 제10번째 10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과 음욕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음행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것 역시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행동만이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동인인, 즉 움직이는 이 음욕을 마음에 잉태하고 키울 때에 이미 그 범죄가 성립되고 범행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욕을 품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현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나 혹은 이 아름다운 어떤 자연 현상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눈이 가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나 혹은 멋있는 남성을 보았을 때에 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맞지요? 자, 오늘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저 파란색 옷이 입고 계시네요. 근데 저 파란색 옷이 본인은 이런 옷을 안 입으셨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얘기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너무 이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쁘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옷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이 입으신, 집사님들이 입으신 이 무슨 색이요? 꽃분홍색? 이 옷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2층에 우리 최명란 집사님이 위에 계시는데, 우리 임성원 전도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얼굴 때문에 옷이 사네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옷 때문에 얼굴이 사네요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극찬 중에 극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응용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얼굴 때문에 옷이 사네요. 그대로 했더니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던지요. 정말 꽃이 따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는 이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이 끌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늘 여성을 보는 것, 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즉 음행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쳐다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갖가지 상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과 음욕을 품는 것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탕한 눈으로 어떤 여성이나 남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욕정을 이미 마음속에 불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욕정은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제7계명과 비교할 때에는 이 율법을 보다 더 깊고 넓게 확대하셨습니다. 제10계명과 비교할 때는 여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은 마음의 간음이라는 죄로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 유혹의 뿌리를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향락과 퇴폐와 외설 문화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발이 그러한 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손이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여러분 가차없는 도덕적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혼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이 이혼은 다음의 두 가지의 조건, 즉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거나 또는 남편이 그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2장과 24장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 이혼 증서 제도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완악함을, 여러분, 이 완악함과 또 돌려보내는 여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대 풍습에 의하면 이혼의 선택의 권리는 오직 남편만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마치 노예나 가축과 같이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여성을 소유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혼은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경제 수행 능력이 전무했던 여성들에게 이혼은요, 매우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요, 이런 경우에도 재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전횡에 가까운 이 남성의 폭력적 이혼에 속수무책이었던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이혼 증서는 최소한 남성들의 일방적인 이혼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혼당한 여성으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재혼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혼 증서는 이혼당한 여성이 법적으로 자유인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혹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에도요, 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이 재혼할 때 제기될지도 모르는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고소에 대해서도 반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이 지닌 본래의 정신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이 또한 이 이혼 증서였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이 이혼 증서를 그저 불합리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오히려 이 간음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했던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도 간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 31, 3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미 다른 여성에 대한 음욕이 있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마치 아침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이 내면적인 음행의 죄가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이 예외 조항은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마태 기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 즉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마태 교회의 상황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감수성을 감안하여 오늘 이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날과는 달리 모든 경제 생활을 이 남자, 즉 남편에게 의존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혼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일이 결국은 매춘행위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특히 합법적으로 재혼한 부부 역시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의 영속성, 즉 인간의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첫 번째의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혼조차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확고한 입장이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메시지에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모습임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 한 명도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저희 누님, 막내 누님께서 오래전에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 있지 못하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매형과 헤어지기 전에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이니까는 지키셨어요. 그런데 한 1년 겨우겨우 견디시더니 결국은 헤어지시더라고요. 저도 뭐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이 성윤리와 이혼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오늘 또 이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 성윤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교훈이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이 또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행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바로 소돔이기라고 하거든요. 이 소돔이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엄청난 그런 비윤리적이고 성 문제들이 바로 이런 성범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요,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들인 동정, 순결, 정절 등이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와 오늘 살펴본 이 간음하지 말라는 다 같이 인간의 생명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은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간음은 인간의 육체를 더럽히고 짓밟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개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이 복종과 희생은 한낱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오히려 구시대의 미덕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혼인 이후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국내 전체의 혼인 건수는 무려 30만 5,500건이었고요. 그 전년도인 2013년에는 32만 2,800건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4%, 즉 17,300건의 혼인이 감소했고요. 이혼 건수는요 11만 5,500건으로 전년도 2013년보다는 11만 5,300건으로 200건이 더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요 4.7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이혼은 자신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또 다른 선택사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윤리가 실종되고 가정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요, 먼저 간음의 범주를 여성을 향한 음욕까지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말과 표현과 행동에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괴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그만큼 무서운 죄인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혼인의 순결성,
가정의 순결성, 또 자녀의 생산에 있어서 이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에도 순결함을 지켜 나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결혼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언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결혼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가 되는 의식입니다. 즉, 한 몸 됨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문화적 사명을 남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는 자가 되고 또 한 몸됨을 이루라고 아내를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 주님께서는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행복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가정도 행복한 그 내용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속에서 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셨고 또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위기의 가정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부터, 우리 목장부터 한번 살펴보아야겠고요. 이것을 그저 그들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목장을 위해서 서로 돕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오히려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늘사랑교회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의 부흥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각 목장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